욥기 33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본문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원문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주 중보자인 엘리후의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보시죠. 이러는 것이 뭐냐면 욥이 이제 계속 얘기한 거를 엘리후가 요약을 해주잖아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버리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보시죠. 이러는 것은 당신이 옳은 것이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답변하지요. 본래 엘로하께서는 죽을 사람보다는 훨씬 위대한 분이라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 높고 숭고한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직접 손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예요? 내 종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이 아주 대견하게 욥을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욥을 시험하자고 충동질한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냥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대지 않았는데 사탄이 가서 욥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죠. 근데 왜 빨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까? 저도 역시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막 내모시거나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생각하는 것도 크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시면요, 여러분 쓰러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음 내용들부터는 쭉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분을 향하여 당신은 다투려 하나이까. 본래 그분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일일이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잖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는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조금 간을 좀 봐야 되겠다. 준비됐느냐? 자, 이제 간다. 시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요.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본래 한 번만 엘께서 말씀하실까요? 두 번도 하시죠. 제3자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시지만 한 번만 탁 말해놓고 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해주시고 또 달리 두 번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조건입니다.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원문을 보면 원문 이렇습니다. 밤중에 비전을 보며 꿈을 꿀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침대에 눕기 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다 이 잠자는 상황인데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경우는 밤중인데 비전을 봐요. 그냥 꿈은 꿈인데 그냥 예사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길몽이 있고 또 어떤 몽조가 있고 그렇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여성들이 아기를 수태하거나 그럴 때 태몽을 꾸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며 꿈을 꿀 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또 세 번째 상황은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눕기 전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열고서 그들을 위한 훈계를 한 후 봉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깨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는 사람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때나 꿈을 꿀 때나 혹은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여신대요.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뚜껑을 벗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걸 좀 연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그 뚜껑을 이렇게 커버를 벗기신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위한 어떠한 그 교훈을 거기다 그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으셔가지고 봉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요, 정신이 또렷하고 인식이 있을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 믿는데 우리 인간이 채 깨닫지도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합시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어떤 것을 명확하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은근슬쩍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서 행미를 떼어내고자 하심이며 권세 잡은 자가 우쭐대는 것을 봉쇄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비밀히 행하시는 것은 인간은 행위로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업적을 자꾸 남기려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세력을 가진 자가 우쭐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다 사전에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18절.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보는 겁니까? 엘리후가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의 입장을 자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그 욥을 지금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세 친구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세 친구는 자기 의견을 막 주장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욥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의 내패시가 파멸받게 있도록 세심히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무기가 휙휙 지나는 곳 밖에 있게 하시도다. 이것도 음미해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히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무기가 왔다 갔다 해요. 화살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빼내셔서 그 밖에다 두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욥아, 너 너무 하나님이 너를 싫어했다고 너를 버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이걸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원문 이렇습니다. 그를 입증하셔야 할 때는 침대 위에서 슬퍼하게 하시고 뼈들이 달그락거리는 것을 지속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뼈가 달그락달그락거려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막 추울 때 이빨이 다닥다닥다닥 거리지 않습니까? 무서울 때 막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하면서 양쪽 다리가 툭 부닥치지 않습니까? 왜 인생에 이러한 두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 눕기도 전에 막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합니까? 여기 이 말이 나와요. 그를 입증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가 좋은지 드러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내가 재수가 운붙었구나 그러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슬픔과 그 고통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의 생명은 밥만 봐도 메스껍고 그의 뇌패시는 탐스럽게 차려진 음식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밥도 안 넘어가요.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밥만 봐도 막 왁 하고 넘어오고요. 아무리 그렇게 평상시 먹고 싶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입증하고자 그를 어려움 가운데 두었을 때는 사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참 고맙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엘리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육체는 탈진되어 보지 못할 정도이며 보이지 않던 뼈들이 앙상하게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수심에 가득할 때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죠. 앙상하게 말라가면서 그 속에 감추었던 살이 빠지면서 뼈가 드러나죠. 육체에 탈진이 와요. 여러분 탈진된다고 약 먹고 탈진된다고 밥을 먹는다고 그 탈진이 해소되던가요? 그 문제의 근본이 사라져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멸 쪽으로 그의 뇌패시가 가까이 가며 그의 생명은 여러 가지로 죽고만 싶어지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파멸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가까워져요. 망한다. 끝난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의 생명은 여러 가지로 죽고만 싶어져요. 죽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극한 절망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욥처럼 고난을 겪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면 오늘 이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거기서 욥을 꺼내 주신 것처럼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